오늘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이 요나가 머물고 있는 곳은 현재 물고기 뱃속이죠. 풍랑이 일 때에 나를 저 물로 던져라 라고 하는 선원들에게 이 요나가 요청을 하자 선원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켰는데 그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있었던 일들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또 그리고 이 말씀에 익숙해서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만, 아마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기보다도 하나의 그냥 이야기, 스토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요, 이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현대에도 꽤 있었구나,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스쿠버 관광회사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 레이너 심프 씨라고 하는 분인데, 잠깐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저 사진에 보이는 저분이거든요. 저 레이너 심프 씨가 이제 해양 동물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던 중에 이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고래가 브레이드 고래라고 합니다. 길이가 14m 정도 되는 큰 고래가 이 정어리 떼를 쫓아서 왔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정어리 떼가 쭉 펼쳐져 있으면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걸 이제 닫으면 그 정어리 떼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도 자기 동료가 사진을 찍다가 수중 촬영을 하고 있다가 거기 빨려 들어간 것을 보고 너무 겁을 집어먹고 얼른 피했는데, 이분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 블레이드 씨가 뭔가 묵직한 게 자기를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고래 속에 빨려 들어간 걸 금방 느끼겠더랍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참 침착한 분이었는지 이제 고래가 한번 입을 열 때가 있을 거다, 물을 품어낼 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회를 봐서 탈출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서는 고래가 마침 입을 열고 또 물을 품는 와중에 얼른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건이 인터넷에 보면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서 아마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 또 다른 기록이 하나가 있었는데 1891년도 일인데요. 이름이 그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이 선원인데 사람들과 함께 이 고래잡이 배를 탔던 거죠. 근데 이 향유고래를 발견하고 나서는 거기에 작사를 꼽았는데, 이 아프니까 이 향유고래가 막 요동을 치면서 배를 이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간신히 어떻게 이 다른 배들과 같이 협작을 해서 다시 올라타고 해서 봤더니 이 바틀리가 사라진 거죠. 어쩔 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고래를 몇 시간 만에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잡아서 해변가에 와서 배를 갈라봤더니 이 바틀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에게 먹혔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소화액 때문에 이 사람 바틀리의 털은, 머리털도 다 타버리고요. 색도 색도 하얗게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숨을 쉬고 있는 관계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고래 뱃속에 15시간 있다가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이 바틀리가 죽은 그 묘비에는 현대판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처럼 하나의 동화처럼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요나의 고래 이야기, 이 물고기 뱃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이 히브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을 가기 전에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을 일컬어서 스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곳을 표현할 때에 그래서 스올이란 말을 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쾌하고, 그리고 썩은 생선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출렁출렁거려서 멀미가 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일컬어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겨우 생명만 붙어 있지 사실 그가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금 이 2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그가 얼마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두려웠던지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산의 그 뿌리가 맨 밑바닥에는 바다 밑바닥까지 뻗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 맨 밑에까지, 사실상 그 어두운 곳에 누가 들어오고 싶어 하겠고 그런 곳에 누가 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그리고 헤매고 다닐 때의 표현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표현했던 용어가 바로 산의 뿌리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 어두컴컴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겠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거 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나 라고 싶을 만큼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기도 당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여러분 때로는 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했을까? 참 저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강도 만난 분들을 보십시오. 묻지마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사고당한 분들을 보십시오.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그분이 거기 있음으로써 해코지를 당한 거거든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요나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했었던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거든요. 어떻게 살아야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주어야 했던 그 선지자 요나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립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라.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까 내가 염려스러운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노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오히려 서쪽으로 더 진행을 합니다. 동쪽으로 가랬더니 서쪽으로 와서 지금의 스페인 쪽 이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스올의 뱃속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2절에 보면, 그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과거의 1장에서 봤던 요나와는 달리
2장에서는 새로운 모습의 요나를 보게 되는데, 마치 모세가 왕궁 40년 생활이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 학교를 졸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보지 못했다가 광야 40년 생활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잡아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을 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수중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뱃속 가운데 처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나 한번 여러 가지 수월의 뱃속을 경험해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힘듦도 겪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내 인생 가운데 스올의 뱃속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신기한 것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같은 어두운 깊은 밤을 싫어하고 어두운 깊은 밤 가운데 통곡하는 그러한 상황이 혹 있었지만, 이게 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밤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 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온 천지가 암으로 뒤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 됐습니다. 이는 또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꼭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그 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매 밤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그런 한 가지 지혜와 진리를 주시는데,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통과하고 새벽을 통과할 때 비로소 빛이 있는 낮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밤을 지나야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인생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해보지 뭐라는 그런 깡다구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 인생의 한계를 겪고 날 때에 1장에서는 하지 않던 기도를 요나가 2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월의 뱃속,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밤이 그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참 크게 만난 두 번을 크게 만납니다. 한 번은 야곱이 자신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있을 때는 야곱이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그는 몰랐습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었기는 들었지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가정예배는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몰래 빼앗고 나서는, 형으로부터 그가 죽을 위협을 받고 나서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란에 있는 자기의 외삼촌에게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도시로 가는 거요,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영어권인데 도시에서 도시로 갈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세인트 앤드루에서 맨체스터로 갈 때요, 친구들이 나와서 잘가, 외국 친구라서 잘가 그러는데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냥 도시에서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직도 그 기차에 타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했었던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기 야곱을 보십시오. 어머니 곁에 있고 아버지 곁에 있다가 이제는 이름 모를 저 하란 땅, 멀고 먼 하란 땅으로 몇 달을 걸려야 가는 하란 땅으로 갈 때에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베델에 도착해서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음성을 듣고서는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 만나게 돼요?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인생의 그의 나이 가운데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기가 막힌 인생의 그 수월의 뱃속 같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인생의 한밤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4명을 거느리고 아들은 12명, 딸 하나를 거느리고 이제는 금이 환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 그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는데 그동안 그 이를 갈고 있었던 자기 형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했었던 모든 거부,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보내서 형을 회유하려고 해도 형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스올의 뱃속 같은, 요나의 뱃속과 같은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삼촌 것도 빼앗고 형 것도 빼앗으면서 사는 인생이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란 이름으로 바꿔줘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짓밟아가면서 남을 밟아야만 그저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도 역시 그의 인생의 스올의 뱃속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누구는 인생의 밤을 겪고 싶어서 겪겠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밤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 밤이 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부정하고 싶고 왜게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찾아와서 저 사람은 저 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를 일부러 인도하셨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반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실 때에 여기는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여기 주변에 또 세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처럼 어저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됐을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환율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고 기름값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나라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청와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됩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견뎠는데 이 자녀들이 있을 때 이것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 자녀들 때는 그런 소식이 없으란 법이 더하면 더할지, 전쟁의 공포가 있고 여러 가지 무직자들이 늘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울면서 어느 성도는 전화를 해요. 죽겠다고 울면서. 우리 교육자도 같이 옆에서 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 소리를 죽여가면서요. 이건 목사님 너무나 힘들다고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치 않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잠깐 그 책 모습이 저렇거든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인데요. 여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이아가라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요, 그 밑에까지 이렇게 가면은요, 저도 그 한 10수년 전에 가봤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가보면은요, 그 폭포 소리 때문에요, 별별 반응이 많아요. 그 우렁찬 소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우렁찬 소리 때문에 와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너털웃음만 웃어요. 그 소리가 너무 굉장하니까요. 근데 그 밑에 소리와는 달리 그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거기 가보면은요, 거기 뭐가 있냐면 빨간 경고선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폭포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물결이 잔잔한 거예요. 그래도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조금씩 뭐 가긴 가겠죠. 그런데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다가 그 선에 딱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든 노를 져서라도 빨리 또 다른 장소로 가야 돼요. 그때는 충분히 물이 잔잔하니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가다 보면 물결이 세지고 해서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로 빠지는 거예요. 좀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가지고 목숨을 잃는데 왜요? 그 물결이 좋으니까, 주변 환경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지 않고 그 경고성 메시지 있는 거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조금 있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할 때는 아무리 노를 져도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명 내지 4명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뱃놀이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주변 상황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빨간 선을 넘어버리면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경고를 주시는 거야. 여기 이 선은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여기서 돌이켜야 할 때야. 너 여기서 얼른 돌이켜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제 네 갈 길을 가야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에서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그냥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같은 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올의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경고성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칠 같은 밤을 주셨느냐고 원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칠 같은 밤을 허용하신 이유는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기를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줄 수 있는 빛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이 후다닥 났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그 전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해요. 그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나마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기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말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밤 되면 또 실망하고, 오늘 밤 되면 또 낭망하고, 오늘 밤 되면 또 자신을 잃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도요, 저녁 때쯤 되면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은 변화된 게 없거든요. 아유, 나 잘못 받았나 봐 하고 또 신라의 달밤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답 주세요. 하나님이 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는, 언제까지요? 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줄 거야 라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시간 채워졌으니까 일어나야지,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음성 들려줄 때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 요나가 그랬어요.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은, 가라라고 하는 말은 으악 하는 간절함이에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토해내게 만드세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지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법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한계에서 감사합니까?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인정입니다. 요나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구나.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줄 알았고, 사람이 내게 사업 자금을 대줘서 할 줄 알았고, 사람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워줄 줄 알았고, 사람이 나를 어디에 들여보낼 줄 알았고, 사람이 나를 끝까지 돌봐줄 줄 알았더니 아니요. 요나는 알게 됐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봐야 될지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소울의 뱃속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 물론 사람을 의지해서 지혜를 얻고 방법을 좀 동원하고, 그리고 내가 수단을 쓰는 것도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할 때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뒤에서 기도할 뿐이지, 목회자는 뒤에서 기도로서 응원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당사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평범할 때는요,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알래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야곱이 베델 한가운데 잠을 잘 때에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잘 보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나님은 그와 항상 같이 하셨어요. 이미 그와 함께 하셨어요. 과거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함께 하셨고, 형에게 쫓겨가기 그 시작 전서부터 함께 하셨고, 그와 항상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떠나 있으셨다 그날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가정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어렵기 전에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셨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하는 것을 그는 거기에서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풍랑 여기 이것을 깨달은 요나가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정말 놀랐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는데 자기 혼자서 도망가서 내가 도망을 왔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으니까 너희들 나를 던져라 해서 내가 스스로 그냥 희생한 거에 불과했어요. 그 선원들이 나를 던졌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가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약간만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빠졌어요. 사람들 위해서 저 사람들 죽을까봐 내가 빠졌어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사람들 위해서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고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것만큼 폼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고, 주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주께서 나를 뱃속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셨고,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주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나의 사업을 일으켜 주셨고, 주께서 나를 공부하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이 회사 가운데 보내주셨고, 주께서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지만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는 인생과는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나가 그랬어요. 1장의 삶과 2장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강풍이 일어난 것도 재수가 없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걸린 줄 알았더니 노도 강풍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였구나. 막 노도 강풍이 일어나서 이 배에 탄 것도 내가 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구나. 아유, 재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사업이 좀 요즘 그래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요,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정 가운데, 아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지요. 그럼 언제 일어나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일 때에 혹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왕이 꿈을 꿔주면서 그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머리에는 금이고 가슴에는 은이고 이 배는 이 다리는 넓적다리고 철로 되어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건 바벨론의 나라가 그만큼 됐지만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은나라 이 바사 제국이 드러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설 걸 보여주시는 거구나. 헬라 제국이 들어설 걸 보여주시구나. 이 역사가 인간의 힘의 원리에서 좌지우지될 것 같지만 돈 있는 자가 이기고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실력 있는 자가 이기고 그리고 건강한 자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미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역사의 이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방자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으로 가는 것을 그냥 허용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래,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알아서 그냥 끝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인 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감사의 제목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번도 시험 찾아오지 않았어야 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인생도 귀하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도 붙여주시고 나를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밤을 진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에 참 많이 힘든 시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 그냥 전화 붙잡고 엉엉대고 우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찢어졌어요. 위로만 해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겠구나. 목회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도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몸으로 때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에 있고 나는 옆에서 기도할 따름이러니 제일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인생의 밤이 내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설프게 만나는 하나님 말고요, 진하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세상이, 내가 선원들 위해서 바다에 떠들었거든요. 뛰어들었거든요. 내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거 별거 아닙디다. 거기 들어가서 내가 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물고기 가운데 토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홍보하게 될걸요. 나 이렇습니다. 홍보하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군요. 왜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군요. 왜요?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왜요? 교회 섬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군요. 왜요?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가족 가운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가족 섬기라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그리고 아내, 남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왜 남편들이 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럽니까? 아내들이 왜 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 살아줘서 기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라 불러줘서 참 고마운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삼아주신 거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감사하고, 나 같은 놈을 목회자로 세워서 성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고 주일날 설교 들으려고 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 뻣뻣이 들고선 있어야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요.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기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깊은 스월의 뱃속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귀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스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병들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지혜에 있어서 1등도 하게 하시고 꼴등도 하게 하시고 좋은 곳에 가게 하시기도 하고 나쁜 곳에 가기도 하시고 내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좀 얘야 잠잠하라 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주일 가운데 우리 어저께 교육자들 기도했거든요. 토요일마다 기도하거든요. 5시만 되면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워져야만 한다. 성도들 세워져야만 한다.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이들이 넘어지게 되면 한국교회 이제는 초전박살난다.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야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예배 습관 태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습니다는 각오를 가지고 제2의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자녀들을 부교육자로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세웠으려나 믿는다.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특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수중신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에 여러분 기회다 싶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40일 동안 실은 이 새벽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면 이번 이 금식 기도하는 이 고난 주간 때요. 고난 주간 때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그냥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우리 지나갔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 그 진솔된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야곱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배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르락하시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한 번도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짧은 기도이지만 천년의 역사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임마누엘 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생의 깊은 밤이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다. 세계 기독교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각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러할 때에 목회자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스올의 뱃속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주관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순교의 길을 걸어야 하겠거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길들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 영화부에서부터 하나님의 작년에 이르니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나타내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